가이사랴 헤롯의 궁전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 그 바울을 유대 왕 아그리빠와 또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던 그 바울, 그들이 들어보니까 사형당할 만한, 또 구금을 당할 만한 그런 어떤 사유도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도 변론하는 것처럼 또 상소해서 어떻게든지 가이사 앞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였는지 생각나십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가이사에 가야 되겠다라고 상소한 이유가 뭐였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만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소를 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27장에는요,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보는 것이 이게 전체 여정입니다.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태풍을 만나서 이렇게 밀려가게 돼. 이게 이제 전체 여정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 과정이 바울 혼자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동역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동역자가 누구냐면요, 먼저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의사 누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지난주 새벽에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났는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로마의 남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바울 곁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 누가가 알고 있는 거죠. 참으로 멋진 의리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의리의 사람이 오늘 2절 끝에 보면요, 마게도냐에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두 번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아리스다고가 대신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바울 대신 신문을 당하기도 했고, 바울의 몸종과 같이 바울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리스다고와 또 누가가 함께 이제 로마로 가는 죄수 바울의 호송길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같이 든든하고 또 힘이 될 만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기 바다 끝이래요. 바다 끝. 여러분, 바다 끝을 아십니까? 바다 끝이 어디가 있죠? 바다 끝이 어디 있어요? 지구가 동글동글한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끝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의리를 지키며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준 죄인의 입장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배의 책임자를 오늘 성경은 율리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리오. 당시에 이런 죄수를 운송하는 배는요, 군인들의 군함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화물선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화물선을 군수용으로 빌릴 때는 그 배의 책임자가
군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호송하다가 그 배 안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죄수들이 탈출을 하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이 그 배의 선장 대신 군인이 책임을 지고 호송을 한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2절 처음에 승선한 배는 아드라무떼노 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드라무떼노는요, 로마로 가는 길과 반대편에 있는 배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로마로 가는 길과 이제 엇갈려서 이제 반대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타고 가다가 더 큰 배로 환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는 작은 배였다는 거예요. 작은 배로 가다가 이제 큰 배에 환승해서 타려고 일단 이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를 출항해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고, 그 시돈에서 율리오가 바울이 면회하는 것을 허락해 주자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 이렇게 친구에게 대접받는 일이 있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왔죠. 여기가 시돈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 바울을 면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다가 길리기와와 밤빌리아를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배니까, 작은 배라서 이 큰 배를 큰 지중해를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라 이 해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리기아, 여기가 밤빌리아, 여기가 길리기아인데 요 해안을 따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여기 있죠?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저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가 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큰 배로 환승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배는요, 대부분 풍력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더 이상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니도 맞은편 살롬의 앞을 지나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해안으로 가게 됩니다. 8절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랬습니다. 무라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환승해서 가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디죠? 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드라무떼노 되게 어려워요. 아드라무떼노가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요리 이렇게 쭉 에게의 끝에 아드라무떼노가 있는데, 그 배는, 작은 배는 이렇게 해서 요리 가는 거고, 이제 큰 배가 여기서 이제 무라에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배를 환승한 겁니다. 니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제 지금 도착하게 된 겁니다. 바람이 없는 관계로 이미 예상하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10일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약 10월에서 11월쯤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의미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가지 말자, 이런 겁니다.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이상 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한 상황을 일반 뱃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시기를 조금 피해서 2, 3개월 지나서 겨울이 좀 지나거든 그때 가자, 이렇게 건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의 의견과 선장과 선주의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죠. 바울은 미항에서 쉬었다가 바다의 상황이 좋아지면 가자는 것이고,
선장과 선주는 지금 바로 출항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11절 속에는요, 이 11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지금 이 배에는 죄수 바울 일행과 군인들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와 유대와 소아시아에 무역을 하던 무역 상인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뒤에 이제 37절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역 상인들은 시간이 곧 돈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 말대로 2, 3개월을 미항에서 쉬게 되면 그 기간은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대기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껏해서 벌어놓은 돈을 다 바다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 써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순식간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권면을 완전히 무시되고 그저 경제적인 논리와 여론의 논리로 운행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배를 움직여야 돈을 벌게 되니까 출항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배를 얘기하면서 세월호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세월호가 그날 밤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가지 말자, 이게 출항이 금지되고 전체 다 출항이 금지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세월호만 그날 밤에 출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무섭다. 이게 경제 논리, 여론의 논리에 밀려가면 참 무서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가만 살펴보면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이 경제 논리에 휩쓸리고 또 여론에 휩쓸리면 반드시 사고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고가 난 거를 한 3컷 정도 보여줄 건데 미리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이렇게 멋있던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들어가야 될 철근 빼먹고요. 들어가야 될 콘크리트 빼먹고 콘크리트가 굳을 수 있도록 그 양생되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야, 시간 없어. 빨리 해. 빨리빨리 해. 얼른 해.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야, 그 볼트 한 10개 채우고 8개만 채워도 괜찮아. 8개만 채워. 제가 이전에 JVC라고 일본의 그 소니하고 우리 그 JVC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AS 하는 파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직장 다닐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니 TV를 뜯어보는 거하고 소니의 TV를 뜯어본 거하고 삼성 TV를 뜯어보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나사 구멍의 차이가 나요. 소니는 나사 구멍이 10개면 10개가 다 채워져 있어요. 구멍이. 근데 우리나라는 5개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왜? 야, 5개만 채워도 괜찮아.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소니는 미련하게 10개를 전부 다 채워놔요. 그게 차이가요. 그게 기술의 차이. 우리나라는 야, 빨리빨리 해. 뭔 10개나 채워. 야, 5개만 채워도 안 빠져. 걱정하지 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엔 또 버스 기사들의 졸음 운전이 자꾸 희생들을 내고 있죠. 이것도 가만 보면요,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무리한 운행 스케줄을 짜서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가 충분히 쉬지 못하니까 당연히 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적 원칙과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원리, 세상의 여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할 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지도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 원리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지도하십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 이게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썼던 그 교회 프로그램인데요. 이 교회 보면 이제 성도 관리, 신방 관리, 출결 관리, 헌금 관리 이게 다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거를 쭉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100명까지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 100명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이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100명이 안 되니까 나도 저거 쓰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100명이 돼가지고 유료로 이제 써야겠구나. 100명이 되면 유료 써야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게 폐쇄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쓰려면 이제 3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 분명히 100명까지 지금도 이제 저기 100명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도 없이 못 쓰게 하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1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100명이 넘었으면 정직하게 우리 100명 넘었습니다 해가지고 30만 원 지불하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혹시 저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한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의 근원, 성실의 근원, 부지런함의 근원, 또 신용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정직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처럼 경제적인 원리, 세상의 여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출항한 결과가 어찌 되었나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저 죄수 바울이 엊그제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거 아무 일도 없잖아, 잘 가잖아,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있는 저 죄수 그저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그냥 우리가 그냥 배만 출항을 못할 뻔했네 이런 거죠.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요, 동풍,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이라는 말과 북풍을 상징하는 북풍, 아킬로라고 하는 합성어로 동북풍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유라굴로, 동북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풍으로 부는 태풍을 유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태풍에 휘말려서 15절에 가니까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엔 순풍에 돛을 달고 유유자적 자신의 경제 논리, 자신들의 여론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항해를 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이제 광풍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에 따라가면 언젠가 그 경제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쫓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 유행을 따라 살면 언젠가 그 세상 문화와 유행에 쫓겨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광풍에 밀려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서 17절에 스루디스, 모래톱을 얘기하는 거죠. 모래톱. 그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버려요. 18절에 보면 심히 애를 쓰고 이번엔 짐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엔 이번엔 배의 기구마저 다 버려버려요. 무거우면 안 되니까. 무거워서 혹시라도 걸릴까 봐 배의 기구마저 다 버려버려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풍에 물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면 그런 인생을 살면
결국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27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십자가 어떻게 붙잡아요?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의 경제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단단히 말이죠.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그때 죄수 바울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그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건의에 따라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만 깨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언제 들었냐면 어젯밤에, 이 메시지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얘기를 했대요. 어젯밤에 어디서 얘기했다. 어젯밤에 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얘기할 때 어디에 서 있었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어젯밤에 어디에 서 있었대요? 내 곁에 서 있었대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있었냐면 내 옆에 서 있었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 있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에요. 어떤 풍랑이 와도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24절이에요. 자,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한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 내게 주셨다는 것은 바울의 손에 이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면 살 것이지만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25절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해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바울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떠밀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배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 것이고,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논리에 따라, 여론이라고 하는 심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 그런 사람의 안전은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따라야 할
따라야 살 희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27절부터는 이제 44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뒤집혀진 바울과 군인들, 또 바울과 선원들의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바울이 이 배의 선장 역할을 해요. 벌써 19일째, 14일째 폭풍에 밀려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망가려 하는 사공들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미 14일을 먹지 못했으니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자, 우리 35, 36,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내려주셨더니 사람들이 먹기 시작. 어디서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대 이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대 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주신 이 광경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공급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배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일째 바울의 이 축사로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제가 아침에 생각되더라고요. 이거 배가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배가 불렀죠. 당연히 배가 불렀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났어요. 이 사람들 배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14일 금식하고 밥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3일만 금식해도요, 보식을 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14일을 금식했으니, 14일을 쫄쫄 굶었으니, 근데 거기다가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 이거 당장 주룩주룩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 배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39절에 되면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 여러분, 날이 샜다는 거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하면서 몇 번 이 날이 새매가 나왔어요. 날이 새매 무슨 의미죠? 생각나십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 없군요. 날이 샜다는 것은 국면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국면 전환용.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육지를 발견하고요. 드디어 44절에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로마로 가는 이 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선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성찬이에요. 하늘의 성찬. 군인들의 말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들의 말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경제 논리도 세상 여론도 세상 유행도 아니고 비록 흔들리는 배 안에서이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늘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안심하게 된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비백산 나살길 찾아서 물로 뛰어내리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여러분 헤엄쳐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만신창이의 몸이 되셨습니까? 이쪽으로 철썩 저쪽으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셨습니까? 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음식, 은혜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포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써 세상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